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28장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냐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렀다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해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해는 2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멍에를 지게 할 것이다 그래 해서 목에다가 멍에를 이렇게 매게 하셨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해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그리고 그곳에 70년 동안 있어서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야 하고 멍에를 맸던 이 말씀이 선포된 그 해에 그때가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마지막 왕 시드기야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 지가 4년 다섯째 달 되었다. 그런데 그때 기브온이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제사장들이 거하는 성읍 중에 하나예요. 그곳에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냐냐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에레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자칭 선지자가 아니라 그렇게 레위인이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 똑같이 예레미야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 그러한 하나냐가 이 선지자가 성전에서 이제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성전에서 이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어. 그래서 2년 안에 갔던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백성들 그리고 이 성물들 다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모든 기구 다 가지고 2년 안에 돌아오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성전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진리도 선포가 될 수 있지만 성전에서 이렇게 자기 뜻을 자기 생각을 전하기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받았다고 생각하고 전해요. 왜 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하면서 그는 선지자이지만 제사장이지만 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게 막 멍에를 목에 메고 막 선포하고 그러니 뭐예요?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해. 하나님 저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랬을 때에 그 안에 이렇게 시기 질투 그거는 뭐예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죠. 그 마음이 있을 때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속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만이 있고 우상이 있고 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속고 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같은 선지자이고 같은 제사장이고 그런데 에레미야가 지금 그래? 하나님 저게 진짜 맞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분명 그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했을 때 그때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하게 돼요. 말씀대로 사는 거는요. 자아를
파쇄시키는 거잖아요. 자를 꺾는 거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그 훈련이 되지 않은 이 하나냐는 그 안에 교만과 시기와 질투로 기도했을 때에 그때 그럴 리가 없지.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백성이 원하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오른쪽으로 해요, 왼쪽으로 해요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해라. 그럴 때는 제 뜻이 오른쪽일 때 나도 오른쪽을 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오른쪽이다 할 때는요 다시 기도해요. 이게 혹시 내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확히 다시 기도해요. 제가 음성을 들었어도 이게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나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크게 들릴 때도 있어요. 강력하게.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 안에 세밀하게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 주시거든요. 세미하게. 그럴 때는요. 다시 기도해요. 그거 갖고 안 하고요. 다시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때는요 정말 여러 번 기도해요. 여러 번 기도해서 그런데 내가 오른쪽인 뜻이 내 뜻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가 있어서 뜻이 있잖아요. 내가 나는 오른쪽이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살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왼쪽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내 뜻을 꺾는 거잖아요. 그럼 싫어요 사실은. 그래도 왼쪽이다 했을 때는요. 알겠습니다 하고 때는 딱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뜻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같이 들려오는 걸로 봤을 때는 다시요. 다시 기도해요. 그래서 한 3번은 정확히 다시 기도해요. 내 뜻을 가지고 내 소망을 가지고 '아 그래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하냐냐 같이 이렇게 갈까 봐. 우리 안에 교만이 있잖아요. 교만이 있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그 안에 시기 질투와 교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기를 계속해서 죽이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지. 그래 2년 정도 걸릴 거야.' 이렇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많은 경우 제가 들을 때 '아우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요 제가 입을 다물어요. 왜냐면 하나님께 응답 받았다는데 "아니야." 한다고 듣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뭐 저 머리 위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했는데 목사가 뭐 얘기한다고 듣겠어요? 그럴 때는 그냥 중보만 해요. "하나님 바르게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렇게 가다가 망해요. 결국은 지나고 나서는 꽝인 걸 알죠. 그때 인제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서게 되는데 이것이요 그 안에 겸손의 훈련을 안 해서 그래요. 그냥 그리 아니하실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멍에를 목에 매. 이렇게 너희들이 70 년을 살 거야."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겁니다. 이거는 선포하기 싫어요. 백성들이 이 말을 받겠어요? 듣기 싫어하죠. 얼마나 듣기 싫어요. 7 년도 아니에요. 70 년이 한평생이에요. 이거는요 선포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정말 다 돌을 들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가다 놓고 때리고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 나 은혜 받았어." 여러분 은혜 받은 거는 이거는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말씀 줬어. "아 은혜 받았어." 사실은요. 예배 때 은혜는요. 말씀의 회개가 됐을 때 그때 성령님이 임하신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대로 막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해 주셔서 막 "하나님이 인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오늘 말씀으로 응답받았어." 왜냐하면 말씀을요 잘못 듣거든요. 회개가 은혜인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느라." 예수님이 말씀에서 회개를 하면 천국이 임하면 그러면 문제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누리는 거 그게 은혜인데
그러는데 다 기복으로 가니까, 내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아멘. 그럼 나 응답받았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러고 나 오늘 은혜 받았어. 근데 집에 가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아직은 깊은 데로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기복으로 가니까, 문제 해결로만 가니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막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다 그러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 다시 또, 그래서 내 뜻을 더 강화시켜서 또 내 멋대로 계획하고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삶, 이것을 그저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70년도 선포하는 거예요. 한평생 우리가 멍에 아래 있습니다. 그러면 또 겸손한 자들은 알겠습니다. 그래, 한평생이구나. 어저께 주일 설교 때 이 설교를 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 또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야, 너에게 재앙 주려고 하는 거야,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70년을 선포하는 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현실, 이게 현실이잖아요. 70년 포로 생활인 거예요. 그냥 한평생 인생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70년 우리는 훈련받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요, 얼마나 듣기 싫었을 성도가 많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이렇게 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아멘, 그렇구나. 한평생 잘 훈련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구나. 아멘 하시는 분들은 또 자유로워요. 그래, 이 땅에서 막 이거 문제 빨리 해결하고 막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천국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뭐 조급할 것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다 응답하시고 해결하시지 하면서 오히려 자유함을 얻으신 분들도 계셔요. 왜냐하면 겸손의 훈련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나 아직까지 내가 교만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잘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렇게 가짜로 성전에서 선포를 한다고요. 그러니 70년의 말씀을 듣겠어요? 2년 안에 이거 다 회복된다는 말씀으로 아멘 하겠냐고요. 이 백성들은요 막 환호를 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지. 왜냐하면 지금은요 1차, 2차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예요. 백성들이. 그것도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은 먼저 1차 때 끌려가서 다니엘도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3차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환시킬 거다는 얘기만 하는 거, 회복만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되고요. 나 죄 회개해서 그렇다고 금방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면은요 훈련하잖아요. 훈련해야지.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던 이 죄를 끊어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7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에 내 죄와 싸우면 되는 거예요. 내 죄와 싸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딜 가든지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백성들 이웃이 환호하는 것에 우리 마음 뺏기면 안 돼요. 그저 주님 모시고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냐냐에게 말하니라. 지금 선지자를 하냐냐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선지자 하냐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지자 하냐냐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냐냐가 계속 말씀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성전에서 같이 그래 아멘, 여호와여 여호와는 이같이 그 말처럼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너가 예언한 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보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기를 원하노라. 이거 우리들의 소망인 거잖아요. 소망. 인간의 소망이야. 내 뜻이야. 우리들의 뜻이야. 나도 이루기를 원해. 그리고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가 얘기해. 그래, 너가 얘기한 것처럼 나도 그러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2년 안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해봤자 이거 헛기도만 하는 거예요. 목만 아픈 거예요. 그러나 이건 우리들의 뜻이잖아. 우리들의 소원이잖아. 그러나 이 죄가 너무나 관연하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인연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뿌리를 뽑으는데요. 엄청 걸려요. 저도 됐다 했더니 또 안 되잖아요. 됐다가 없는 거예요. 마귀도 있고요. 우리 안에 교만으로 살았잖아요. 내 뜻으로 살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눈을 부르크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너랑 이제 안 만나. 너랑 같이 안 살아. 다 찢어지고 헤어지고 다 갈라지고 당짓고 이러고 살잖아요. 끼리끼리끼리 모이고요. 쑥쑥쑥쑥 거리고 이게 다 당짓는 자는 천국에도 못 간다고 나왔어요.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가 왜 안 돼요? 내 뜻을 안 내려놓으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만 내 뜻을 내려놓으면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수용해 주는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수용할 수가 있어서요. 그들이 성장될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뜻을. 그러니 우리는요. 이걸 뿌리를 뽑으려는데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요. 내 뜻대로 살자. 내 뜻대로. 제가 금요일 날 금쪽이를 보거든요. 그런데 아, 시간이 없었잖아요. 제가 휴가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못 보고 어저께 이제 저녁 때 봤어요. 봤는데 엄마가 애를 다섯을 낳았어. 다섯을 낳아가지고 막내 애를 그냥 끌어안고 이렇게 애만 돌보는데 초등학교 2학년 하여튼 딸이 완전히 엄마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에 있어갖고 동생들을 얼마나 강압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그냥 보통 머리를 잡고 그러고 발로 뭉개고 때리고 막 하는데 그랬더니 모두가 이제 다 같이 이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다 같이. 근데 엄마가 나도. 근데 그거 왜 나왔냐? 가운데 있는 애가 울어 자꾸. 걔가 제일 힘든 거에 치여가지고. 그러면 계속 너무 힘들어서 나온 거야. 셋째 때는 울어가지고. 얘는 너무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을 안 주니까 유치원에 가서도 선생님만 따라다니고 선생님이 있을 때 방울방울 웃고 선생님하고 얘기하다가 선생님이 저쪽으로 가면은 그러면은 애들하고 놀지도 못하고 어린아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을 못 받아갖고 그래서 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그 막내 애기 이름을 대면서 나는 걔로 태어나는 거래. 걔처럼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가 원하는 게 뭐야? 엄마가 나 좀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나 좀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엄마는요 다 방치. 자기 몸 하나 가눌 수가 없어. 그래갖고 그냥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모두 애들이 다 소리 지르고 막 짜증내고 그리고 말 안 들어. 그럼 때리고 형제끼리 서로. 이걸 그러고 사는 거야. 근데 엄마는요 나도 울을 때는요 야단치고 그러니까 애들은요 울지 않고요. 그리고 웃어. 엄마가 울으면 야단치니까 막 화내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맞으면서 지네끼리 막 싸우고 막 저 정도 되면 막 울어야 되는데 안 울어. 웃으면서 막 애들이요 참으면서 형제한테 맞아. 그러면서 사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어. 놔둬요. 그래서 장난치지 마. 그렇게 장난치지 마. 아 너무 안타깝더라고. 다들 기함을 하는데 그냥 놔둬요. 양육을 못하는 게 양육을. 이거는 정말 부모가 그래서 나중에 얘네들은 다 이제 폭력이고 이제 학교에 폭력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이 큰 애가요. 애들을 둘째 애들 떼면서 "나는 여왕이야. 나는 여왕이야. 내가 첫째라고. 내가 첫째." 이러면서요. 그러고 애를 밟아요. 발로 밟고 막 말도 못하게 때리고요. 거의 막 숨 총총을 쪼여요. 그러는데 나도 엄마가 힘이 없어서. 그래서 성도님들 안에 자아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아가 내려놔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요 양육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부부가 사이가 안 좋더구만 보니까. 그러니 지금 1편이에요. 다음 편에 다시 나오라고 하더라고.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사랑을 공급을 못 받아 남편에게. 그러니까 요만한 인간적인 사랑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갖고
자녀들을 다 그렇게 방치해 버려요. 양육도 못하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니 어렸을 때부터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부모가 힘이 없어 그러면 나 또 방치해. 그거 우쭈쭈하고 또 하나면은요 또 공주님이야. 왕자님 하자는 대로 다 해줘. 그리고 화가 나면 소리 질러. 원영 박사는요 소리 지르지 말라 그래요. 화내지 말라고 애들 야단칠 때.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라고 하는데 화를 내. 왜냐면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화내는 거예요. 왜 말 안 들어? 말 듣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는 가르치는 거죠. 화냈다. 이게 교만하다는 걸 딱 본인이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지든지 뭐 어찌되든지 이건 내가 교만하구나. 가르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감정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정확히 알려주세요.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그 끝까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화를 안 내야 되는데 화가 났다는 건 이제 교만해서 이제 신경질을 나.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삶을 살았잖아요. 싸우고 살고. 형제가 싸울 때 그때 부모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부모는 더 화내잖아. 야 하고 소리 지르고 막 몽댕이로 때려대고. 그래 갖고요. 내 뜻대로 다 한다고 화나게 만들고 우리는 양육을 받았어요. 그러고 살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만 덩어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안타깝더라고요. 그 부모가 문제고요. 그냥 목사님들이 문제야. 목사님들이 문제고 그다음에 부모가 문제고 우리가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그때부터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거 그래 2년 안에 돌아오기를 나 원한다. 아멘이다. 아멘. 하고 6절에 얘기하잖아요.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해주세요. 그러나 이건 우리 뜻이잖아. 우리 죄가 어마무지하잖아. 그러니 너는 내가 내 귀에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너와 나와 너 이전에 선지자들이 있었지.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나와 너 전에도 많이 있었잖아. 그때 그들이 예언한 게 뭐야? 전쟁, 재앙, 전염병을 예언했어. 그래서 그들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듣기 싫다고 백성들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죽임당하고. 우리가 예언하는 거는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만약에 너가 지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너가 평화를 지금 예언하냐? 백성들은 좋아해. 그러나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평화가 되었을 때 너 2년 안에 이거 해결됐을 때 네가 진짜라고 그때는 알려지겠지. 그러나 이것은 우리는 선지자는 전쟁, 재앙, 전염병을 예언하는 거야. 성도들에게 목사가 회개를 촉구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다 축복하실 것입니다라만 얘기하면 그거는 성도들이 언제 회개해요? 자기 죄를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정확하게 내 죄를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알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재앙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랑한다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성질내고 화나고 교만이 아니라 정확히 진리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화내서 얘기하는 건요 듣지 않아요. 같이 그냥 부님만 같이 날 뿐이죠. 그랬더니 10절에요. 선지자 하나 나가요. 이제 막 화가 뻗쳤어요. 지가 뭐라고 이것을 나를 가르쳐? 그래서요. 선지자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매라 그랬는데 이것을요. 이거 너 거짓말 하고 있구나 하고 목에서 멍에를 빼서요 꺾어버려요.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얘기해요. 하냐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시 또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 듣지 마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내가 2년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선지자가 아니라고 백성 여러분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선지자 하나님에게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 환호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 마음 그걸 받았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70년이야 얘기한들 돌만 맞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화내지 않잖아요. 그냥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요. 그냥 전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녀든 이웃이든 전할 뿐인 거예요. 그들이 안 들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 우리가 막 화내고 뭐 할 거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섬겨줬는데 내가 이랬는데 이럴 수가 있어? 이거는 또 내가 교만의 자리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또 내가 교만했구나. 그냥 중보해주고 그냥 끝까지 사랑해주고 갈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들에게든 가족에게든요 성질 낼 이유가 없어. 어차피 아무리 해봤자 안 들어요. 우리는 그저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너희 빛을 비춰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구원받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우리가 그 일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사는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살겠어요. 그러니 그저 그래도 순종하는 성도들 잘 따라서 우리 교회 그들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이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그들이 따라오죠. 그 전에는요 안 따라와요. 그런 예수님이요 함께 예수님의 삶을 제자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니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살면서 살아갈 때 새 가족들이 새로운 성도님들 와서 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것을 배워가게 해야 합니다. 본을 보이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가족 안에서 얘기가 나와요. 아 그리고요 열매가 맺혀져요. 열매가 같이 변화가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참아내고 낮아지고 이 삶이 그때가 천국이잖아. 같이 낮아져야지 서로 사랑하지. 나는 높아지고 낮아지면요 계속 통치만 하잖아요. 그런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친구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요 12절에 이제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막 싸우고 어쩌고 안 해도 돼요. 이건 틀렸다 어쩌다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그냥 조용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그때는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려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가서 하나님께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새 멍에로 목에 씌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른 것을 섬겨요. 돈을 섬기든 사람을 섬기든 무엇을 하든 다른 걸 섬기잖아요.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다. 그래 가서 바벨론 왕을 섬겨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면 우상 숭배하고 그럼 살아봐봐. 그곳에서 얼마나 고통인지 살아봐. 그 고통이 70년을 주면서 완전히 우안에 있는 교만, 우상, 산당 다 뽑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가 많은 훈련 받을 때는요 아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요. 그렇듯이 그곳에서 고난 당하면서 그 고통 당할 때에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만 해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그런 정말 기도 한 번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너희가 그럼 한번 살아봐. 살아봤을 때 그때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되어서 귀환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이 환경을 허락하신 게 은혜인 거예요. 왜 허락하셔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의 환경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어느 날부터 제가 환경이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저는 그걸 알아요.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내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은 분명 아직 내가 훈련을 하나님이 더 깊은 데로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려고 훈련시키시는 거지 하니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때는 이겨낼 수 있어.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알아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 부모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데 우리 부모도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은 더 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이고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훈련을 지금 시켜서 훈련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뽑아내는 거예요. 우상을 깨부시고 내가 우상, 교만 이거 다 깨부시려고 이 환경을 허락하신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걸 알기 때문에 그저 나하고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비행기를 놓치어서 막 화가 나. 아유 내가 아직도 살아서 팔팔거리는구나. 싸우지는 않았어요. 내가 말하지 않았어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혼자서 싸우는 거 나 자신과. 그리고 나를 또 빼고 또 죽이고 이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주님이 거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저하고만 싸우는 거예요. 나랑 싸울 거 없어. 그랬더니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니까 다 살리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그러니까요. 저는 이것이 저에게는 제일 강력했어요. 모든 말씀 여러분 나무 멍에 벗어놓으면 나 힘들다고 벗고 내 뜻대로 또 가버리잖아요. 멍에 아래 들어오려는데 안 들어오고 가면은 어떻게 해요? 새 멍에 환경이 더 고통의 사건이 옵니다. 나무 멍에 메고 가십시오. 십자가 메고 가십시오. 이거 내려놨을 때는 더 큰 쇠 멍에는요. 짓누르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멍에 아래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님들 이걸 받으시고 저는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님께 이르되 이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서 예레미야와 함께 이것을 같이 선포해주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이 교만한 자가. 그런데 그가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는데 선지자 하냐냐가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 하냐냐가 이러되 하나냐야 들어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알려주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너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가서 얘기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가서 말씀만 전하면 돼요. 우리는 화낼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어쩌고 이거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지금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잖아요. 가서 하나님께 얘기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진리만 전하면 돼요. 그래서 너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다. 이거 어마어마한 큰 죄요. 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더 큰 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보다 집사,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요. 저래도 되는구나. 저렇게 교회 안 나와도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로 인식한다고요. 왜냐면요. 성도님들은요.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전도사님, 목사님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믿음이 좋으시 권사님이셔요. 권사님. 막 이래요. 권사님이시구나. 여러분 양심에 손 얹고 얘기하십시오.
권사님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교회 어머니로서 본이 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아 권사님도 저렇게 하시니까 나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누가요? 가정 안에서 더 그러는 거예요. '아 난 예수 안 믿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권사가 저래? 안 믿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가 왔어요. "권사가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누구 얘기가 아니라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저렇게 살아." 여러분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만 보면 돼요. 여러분 너가 그래서 왜 거짓을 믿게 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믿으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이 땅에서 제해버리겠다. 너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다. 이 거짓을 행하였다. 너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또 금년에 죽어. 선지자 하냐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다. 그것은 지금 1절에 5째 달이라니까 2개월 후에 죽었어요. 2년 안에 돌아온다고 막 할렐루야 막 선동을 했어요. 회복을 선포했어요. 그랬는데 2달 안에 죽었어요. 2달 만에 죽었어요. 왜요? 그를 치지 않을 수가 없어. 백성들을 자꾸 선동하니까. 그러니까 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제일 정신 차려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전도사님들, 장로님 그래도 전도사님들은 말씀대로 살려 애를 많이 써요. 그러니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정말 집사님들 그것도 지금 구역장님, 부구역장님들이 정말 잘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값이 더 큽니다. 죄값이 커요. 그래서 제가요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거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죄값이 큰 걸 알아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제 선지자 하냐니야 같은 그들의 말 달콤한 말 듣지 마시고 회개하세요. 내 죄만 보세요 하고 선포하는 그 설교가 정말 진짜 우리를 살리는 설교인 것을 깨닫고 아프고 듣기 싫고 먹기 싫어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교만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사랑해 사람의 뜻을 따라 살지를 못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우리 죄값을 다 치러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사오니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고백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가신 길을 그저 묵묵히 걸어가는 주님의 멍에 아래 들어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멍에는 평안이고 쉼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멍에를 꺾어버리지 않고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새 멍에에 씌워지는 고난의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성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완전히 심어져서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